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2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 첫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네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자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5일 동안의 특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런 넉넉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5일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다시 한번 살펴보며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되 준비되신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 말씀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소리가 새로워지며 하나님 우리 심령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힘을 얻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지고 세우시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 모습을 주시 기억하여 주시며 능력이 늘어나리 넓혀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날마다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의 하나님 계획들이 있는 주님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낌없이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한번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동안에 진행되는 특별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변화되며 정말로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완주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장시 백성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갖 천수 모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하나님 기도의 소리들을 주님 들으시며 하나님 간구의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 응답이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 깨달으며 하나님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된 그네들이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변화되며 하나님 생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그 능력 얻고 돌아가는 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귀하게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네 가지 중복의 두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열방과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강사님이신 우리 안생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그 입술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중보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보의 기도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주님께 부르치며 나아가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교회가 정치원 지사의 모든 분의 안정을 허락하시고 모든 믿는 자리가 하나님 교회들이 빛과 수고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영광 임하며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세 가운데 임재하시며 지역을 권하며 섬기는 하나님 넉넉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그 비전이 주님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문과 불가어려 가운데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찾아가는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이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온전히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를 내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온 가족원들의 영혼을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며 영통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성사님들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오늘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가운데 하루빨리 도래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늘 사역이 주님의 열매 맺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 세우시는 우리 안승환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능력이 늘어나리고 더입혀 주시며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중에서 주님의 능력을 알려 주셔서 하나님 정 하나님 말씀을 까먹없이 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는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준비되어 드린 그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내려주시고 주님 보내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특별히 새벽 기도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이번 돌아오는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두고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소원하며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워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소원의 제목을 담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시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특세 통하여 충만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특세로 한 주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소서. 주님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주님의 성품을 사모합니다. 닮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특세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특세를 맞아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새벽기도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범사에 감사드리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풍성함을 받는 새벽기도에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며 또 기도의 제목 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 주님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믿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2년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첫째 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성령 강림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요한복음의 성령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장 잘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에 관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의 성령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첫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과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두 가지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과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성숙하지 못한 것, 그리고 풍성하지 못한 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연수만큼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더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매일 메마르고 빡빡하고 그냥 강팍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물론 삶은 힘들고 또 시대는 어려워도 그런 중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두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째가 예수님이고 둘째가 성령님이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령님을 주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받으신 교환, 오늘 첫 번째, 예수님과 성령님, 바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두 분.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아니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직접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자, 두 번째 후배로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그 생명이 풍성히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메마르고 빡빡하고 강팍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로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믿는 우리에게 또 한 분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겐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이제는 너희를 떠난다. 그러나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오히려 너희들이 더 유익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보혜사.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고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내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가고 내가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것.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함과 거듭남.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하는데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오늘 1절에서 8절은 바로 한 니고데모,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화의 주제는 바로 거듭남이죠.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1절 여기까지만 봅시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아주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주 탁월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 자, 또한 오늘 본문은 이 니고데모를 설명하기를 그가 또한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회에서 사회적인 지위와 또 최상의 엘리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위도 있는 아주 최상의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이 말을 하는 것은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거 다 이뤘고 세상적으로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보면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 참 부럽다. 아, 저 사람 정말 뭐 다 이뤘다. 이런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계속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니고데모,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그런데 오늘 그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 그가 밤에 누구에게 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그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이 밤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와 낮이라는 단어가 아주 대조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상당히 영적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당시 사회의 시조에 따라서 이 이원론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 혹은 낮과 밤,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서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다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시선과 어떤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가 영적으로 밤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밤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이는 게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최후의 만찬이 끝난 다음에 유다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팔려고 그 방에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그 모인 방에서 나가는데 성경 요한복음 기자는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나아갈 때 밤이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밤이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동안에는 낮에 속한 자였는데 이젠 그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들고 그 일을 결정하고 일어섰을 때는 그가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요한복음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단순히 시간의 표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고 다 이룬 사람 같지만 그는 최소한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는 아직 뭐예요? 밤에 속한 자. 아직도 여전히 그는 흑암 가운데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는 뭐예요? 뭔가 삶의 혼돈이 있고 무엇보다도 그는 여전히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땅이 흑암이 가득했고 혼돈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냐면 공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뭐 많은 걸 가지고 다 이루고 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흑암과 또 뭔가 혼돈과 무엇보다도 그 세상적으로 채울 수 없는 그 뭔가 공허함이 있다는 거, 공허함이. 오늘 바로 이 니고데모가 그 공허함 때문에 뭔가 내가 세상적으로 다 이루었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 왜 내 삶이 이렇게 풍성하지 못하지?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가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오늘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가 겉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고 뭔가 다 이룬 사람같이 행복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 깊은 곳에 오늘 이 니고데모가 뭔가 공허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가 천국을 볼 수 없고 천국을 누릴 수 없고 네가 그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천국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풍성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여러분, 내가 그것이 복인 줄 모르고 그것이 행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걸 기뻐하지 못하고 그것을 남과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그건 풍성한 삶이 아닌 거예요. 비록 작은 걸 가졌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알면 그게 천국의 삶인 거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도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싸우는 것보단 마른 떡 한 조각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서로 화목하는 것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삶, 그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이 천국의 삶과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너가 거듭나야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천국의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약속해서 요한복음 3장 6절 7절에서 말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6절에 예수님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아무리 육적으로, 네가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이것을 늘려도 결국 그건 육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이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게 그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는 이제 어디로부터 태어나야 되냐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개념이 계속 대조돼요. 육이라는 단어, 땅이라는 단어, 아래라는 단어. 그러니까 요 단어와 대조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육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리고 땅과 반대되는 단어가 하늘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반대되는 말이 위입니다. 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이미 육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육적으로 한번 태어났죠. 그것은 땅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것은 아래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가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가 거듭나야 되는데, 거듭난다는 건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영으로 태어나는 거. 이젠 육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고,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태어나고, 이제는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거듭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요한복음 3장 4절,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5절. 자, 요한복음 3장 4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우고 최고의 지식층이었던 니고데모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 말이 아니다. 예수님 대답하셔요.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그 다음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위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요한복음 3장 거기 3절, 죄송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이 처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요 말을 이제 3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기까지 똑같죠. 똑같죠. 근데 앞에서는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거듭난다라는 건 결국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 물과 성령, 이 물과 성령은 결국 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최소한, 다른 성경에서는 몰라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물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물이라는 단어는 성령과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전치사 하나에 물과 성령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성령님을 비유하기를 뭐로 비유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성령을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바람이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바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그 바람을 느끼고 바람을 듣고 바람의 역사를 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람이 그렇게 임의로 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성령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성령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 살지만, 나는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리고 맛보며 오늘도 내가 그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저 육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 풍성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의를 이루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인생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저 그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아무리 높게 쌓아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건 결국 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그만 멈추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는 오순절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살아가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각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교회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2절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3절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4절입니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 받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